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62장에는 이사야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이 실현될 것과 또 성도들이 그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야 한다는 것을 밝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사랑을 받게 되는 성도들의 영광은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62장 1절에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사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주의하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않겠다. 나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사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으로 보아야 합니다. 1절에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겠다, 쉬지 않겠다 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쉬지 않겠다는 것일까요?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구원 속에 질병과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쉬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62장 1절을 설명하는 부분을 참조하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그의 백성이 영광을 누릴 때까지 사역을 쉬지 않으실 것이다. 따라서 온 백성은, 온 세상은 그의 백성들이 누릴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안식일 논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라는 제도보다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엄격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인 안식일을
어겼다고 합니다.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대답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이 부분은 중요한 기독론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현재도 일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장차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밝힙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주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몇 달 전부터 저는 제 인생에 처음으로 페이스북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자신이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사진을 찍어서 게시하고 글도 써서 자신의 생각을 친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개적인 일기장이라고나 할까요? 제가 초보라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네요. 중국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페이스북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선교사님께서 중국에서 나와서 사역지를 최근에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로 옮겨가셨습니다. 그분은 네팔 정착기를 지난 12월 달에 갔으니까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네팔 정착기, 네팔 고생기를 담은 글과 사진을 최근에 계속해서 올리고 있어서 저와 아내가 계속 그분의 페이스북을 보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는 늘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사역하기 마련인가 봅니다. 얼마 전에 사진을 2장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보여달라고 했는데요. 아주 허름한 곳에 사는 그리스도인 가정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거의 반지하로 통하는 아주 허름한 집의 사진입니다. 대문 위에 빨간색으로 십자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얀 벽면에 영어로 지저스, 예수라고 적어놓은 한 컷의 사진이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한 장의 사진은 아주 멋진 철제 대문으로 둘러싸인 힌두교 교도의 사진, 즉 힌두교인이 살고 있는 건물의 사진이었습니다. 저 사진이 앞에 사진이 예수 믿는 가난한 집의 사진이고요. 네팔 사람이라고, 네팔 티베탄이라고 좀 전에 제가 선교사님하고 페이스북으로 이야기를 나눴더니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이 힌두교인이랍니다. 저는 이슬람교도인가 했더니 이슬람교도가 아니라 네팔에 사는 힌두교인이라고. 그래서 가난한 그리스도인과 부유한 힌두교인의 집이 묘하게 대조를 이뤘습니다. 2컷의 사진을 동시에 올려놨더라고요. 김 선교사님이 기록한 말 코멘트입니다. 2장의 사진을 올린 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언젠가는 네팔에서 예수 믿는 그 가정, 티베탄 교인 집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저 힌두교도처럼 잘 사는 집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이렇게 밑에다가 적어 놓았었습니다. 선교사님의 바람과 기도입니다. 지금은 비록 예수 믿는 저 가정이 못 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저분도 이렇게 부자 될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도록 바뀌는 날이 있지 않을까. 저는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것, 잘 사는 것만이 과연 복일까? 물론 예수 믿고 복 받아서 크리스천이
그리스도인이 좋은 집에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영육이 복을 받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 제가 아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삶처럼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미련한 자, 바보처럼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때론 가난하고 열악하고 병에 걸리고 굳이 그 열악한 나라 그곳까지 가서 고생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에콰도리에 선교사로 갔다가 아우카족의 창에 맞아서 죽음을 맞이한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가 담긴 전능자의 그늘에 소개된 그의 고백입니다. 그의 아내가 기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짐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다. 남편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길은 순종이었다. 순종은 그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짐의 결말을 특별한 죽음이라고 칭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죽음에 관해 말할 때마다 짐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다 죽었음을 조용히 지적하곤 했었다. 사람들은 짐과 그와 함께 죽은 이들을 영웅으로 순교자로 칭송했다. 나는 찬동하지 않는다. 본인들도 찬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 그것이 그토록 크게 다른 일이란 말인가.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백성이 그분의 영광을 누릴 때까지 사역을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젠가는 그 백성들이 누릴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 보면 우리 또한 언젠가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2, 3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4절 5절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존재가 다른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더 가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구원받고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면 부수적으로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내 생애의 가장 큰 감격과 기쁨입니까? 그 이상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성도가 되었으면 다 된 것입니다. 김세윤 교수님이 쓴 책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땅바닥에 버리워진 뿌리 뽑힌 나무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다시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으면 못 살아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심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처럼 뿌리채 뽑혀서 내동댕이 쳐진 나무,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심으시면 됩니다. 생명력이 있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내동댕이 쳐진 사건은 창세기 3장에 낙원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것, 내 중심이 되는 것이 범죄입니다. 죄의 출발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이것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인간의 만족이 없는 것, 마음의 평화가 없는 것이 죄의 상태입니다. 구원은 내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형으로 쓰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입니다. 파수꾼에 관해서 말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파수꾼에 관한 말씀은 에스겔서에도 기록합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고대 이스라엘에서 파수꾼은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해 높은 성벽에 위치하며 왕래하는 사람들의 접근을 주시하던 사람입니다. 성벽 위에 서서 적이 쳐들어오는지 살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군대에서 38선 철책 근처에 서 있는 보초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해석은 선지자들을 또한 파수꾼으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예레미야 6장 17절, 호세아 9장 8절, 하박국 2장 1절에는 선지자와 파수꾼을 동일하게 해석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각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그래서 에스겔은 파수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자신이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설교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새벽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사야 62장을 말씀하시면서 파수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기도 예배의 본문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선지자들도 파수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청춘 소망부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단어가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각 가정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가정을 위한 기도의 파수꾼으로, 믿음과 신앙생활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우리 가정을 위한 영적인 제사장, 파수꾼으로 저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가정을 위한 중보 기도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남편만일까요? 아니요. 아내도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가정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가 다 이 혼탁한 시대, 악한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으로 잠들지 말고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 쉬지 않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파수꾼으로 서서 하나님,
더욱더 쉬지 못하시도록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의 제목들을 아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파수꾼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6, 7절에 하나님의 회복은 파수꾼의 기도를 포함합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는 가끔씩 갑작스러운 예상치 못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딸이 약 4년 전에 무릎에 큰 수술을 하였습니다. 슬개골 탈구 수술이었습니다. 오른쪽 무릎 연골이 밖으로 빠져나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뼈와 뼈가 닿아서 아프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걷느라 절뚝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대 위에 딸이 눕고 나서야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모인 내가 참 자식에 관해서 너무 무심했구나, 자책하고 뉘우쳤습니다. 아이가 언제 다친지도 모르고 대략 5년에서 6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분명히 아이가 다리가 아프다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그냥 잠깐 삔 것으로, 그 정도로 아내와 제가 그렇게 아이의 말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5년에서 6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버리고 드디어 한국에 와서 검사를 하러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골이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딸의 아픈 다리를, 아프다고 분명히 신호를 보냈는데 흘려버렸습니다. 선생님 앞에서 설명을 듣고, 의사 선생님 앞에 설명을 듣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처음에 의사 선생님께서 2-3시간이면 이 수술이 끝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들어가셨는데 4시간, 5시간, 6시간 이렇게 넘어가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때의 그 부모의 심정을 누가 알까요?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자리를 벗어날 수 없는 수술실 앞에 앉아있는 부모의 마음은 그 당사자가 아니면 결코 모를 것입니다. 수술하면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수술이 이 정도인데, 여러분, 중대한 질병, 생사의 기로를 오가는 그 자식을 둔, 그 자식이 수술실에 들어가 있는, 그 자식을 두고 있는 그 수술실 밖에 앉아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이것이 어쩌면 중보 기도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으로 자녀의 회복과 치유와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직접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때 이 말이 생각났습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 것이 딸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딸이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대 위에 있는 그때 주야로 계속해서 잠잠하지 않고 저는 제 무릎을 붙잡고 딸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딸의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내가 이제 부모가 되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빠가 맞네, 내가 엄마가 맞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나의 무능력함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중보 기도자의 애끓는 부모와 같은 아픈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중보 기도자의 마음이었습니다. 딸을 위한 성벽 위의 파수꾼처럼 그렇게 그 당시에는 절박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혼자서 마음속으로 울부짖으며 간절하게 병원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메어 달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4년여의 시간이 지나버리니 희미한 기억으로 어렴풋이 떠오르는 옛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벌써 남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쳐버리는 것은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불같은 기도로 한 달 전에 제가 기도한 것 같은데 이 강단에 서서요. 언제 내가 그런 기도를 드렸던가. 열정적인 기도의 삶이 아닌 하루하루가 때로는 무덤덤한 기도로 바뀌는 것 또한 순식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에펠탑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1889년 3월 31일에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을 기념해서 파리에서 개최된 만국 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요청으로 완성된 알렉산드로 구스타프 에펠이라는 사람이 만든 것이 프랑스의 에펠탑입니다. 그래서 붙인 이름이 에펠탑입니다. 320.75m의 높이로 강철 대들보에 의한 건물이라는 건축의 신시대를 선언하는 동시에 강철의 무한한 잠재력을 과시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에펠탑은 프랑스와 파리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전 세계 각국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프랑스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파리는 5층, 6층짜리 고풍스러운 고딕 양식의 건물로 이루어진 도시였는데 파리 시민들과 예술가들은 300m가 넘는 흉측한 철탑은 도시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에펠탑의 건립을 거세게 반대합니다. 1887년 2월 14일 파리에 화가, 작가, 조각가, 건축가들이 모여서 글을 발표합니다. 예술가의 항의라는 글을 발표하는데 작가 모파상이라는 작가는 에펠탑이 완공되면 나는 파리를 떠나겠다 이런 글을 쓰기도 합니다. 결국 프랑스 정부는 20년 후에 이 철탑을 철거하겠다 이런 타협의 카드를 내밀고서야 이 탑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나 에펠탑이 완공된 후에 시민들이 그 탑을 매일 보게 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비호감이었는데 무슨 저런 쇳덩어리를 300m 넘게 320m 넘게 세웠냐, 도시의 미관을 해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람들의 눈에 익숙해지고 그것이 비호감에서 나쁜 것에서 점점 호감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20년 후에 철거되었을까요? 아니요. 20년 후에 그것이 명소가 되었고 명물이 되었습니다. 철거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단순 노출 효과, 친숙성의 원리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에펠탑 효과라는 것입니다. 벌써 오래된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남자가 귀를 뚫고 다니는 모습을 제가 젊은 청년 시절에 보았다면, 귀걸이 장식을 하고 있다면 미친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 30년 전에 그랬습니다. 남자가 귀를 뚫고 다니다니. 오직 귀를 뚫고 다니는 것은 여성들의 전유물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남자가 귀를 뚫고 다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혼은 어떻습니까? 30년 전에 독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박동현 목사님이 쓰신 책을 최근에 보게 되었는데요. 30년 전의 논문과 글을 통해서 이러한 주장을 펼칩니다. 독일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셨으니까 독일을 너무 잘 아는 분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독일은 이웃 나라에서 들어오는 이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도 30년 전에 이 글을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도 지금부터라도 이민 문제를 잘 대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1990년대 한국은 88 서울 올림픽을 치르고서 이제 겨우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작되던 때입니다. 한국에서 외국인을 만나기도 힘든 시절에 이런 주장을 펼치는 목사님을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대했을까요? 저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다니, 저런 쓸데없는 일을 왜 벌써부터 이야기하고 다닐까? 외국인 보기도 힘든 시절에 무슨 이민 걱정을 하나, 이민자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 한국도 외국인들을 길거리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다문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슬람 이민자 문제가 이슈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영국과 호주를 비롯한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나라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동성애가 대세를 이루고 있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당연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여성과 여성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도 결코 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류의 집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땅 대도시에서 이런 류의 집회들이 열리고 있다는 것, 우리의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지금은 이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이들을 부부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에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1년, 아니 5년, 10년 후를 예측하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친숙성의 원리, 에펠탑의 효과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기도자들이여, 파수꾼들이여,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경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 1장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